오늘 말씀 제목은 바꿀 것입니다. 바꿀 것. 우리가 24 이 제자 운동하려면 내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제 단체에 뭐 이렇게 복음 체험하고 또 복음 전달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본 사람인데요. 이 역사를 봐야 이 자신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필요가 없고 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이제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꿀 게 많습니다. 우리 금요일인가 어제인가 그랬죠. 나 같은 사람, 혹시 교회에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막 진짜 제자라면, 야, 세계복음화 되겠다, 지역복음화 되겠다, 민족복음화 되겠다, 교회 든든히 서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매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내 상태인데, 이런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교회 이거 흔들리겠구나, 무너지겠구나, 사단이 아주 가고 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전도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에 헌금을 못하는데 교회가 뭐 운영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대학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대학 현장을 가는데 이 사람이 만나줘서 제자가 세워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너 같은 놈이 있겠지. 너 같은 놈이 있겠지. 대학을 사랑하는 놈이 한 명 있지 않겠나. 대학에 복음 운동할 사람이 한 명 있지 않겠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학에 있어요. 또 지역에 있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을 마음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 나를 제자로 세우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 운동이 되고 복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 이 응답 누리려면 내 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거의 같은 흐름의 이게 메시지인데요. 우리가요 빨리 교회가 빠져나와야 될 게 이겁니다. 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지금 맞냐, 틀리냐 할 때가 아니고 복음 전달해야 되는데 교회는 맨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계 교회가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 폐쇄 시대가 됐습니다. 유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왜 교회가 문을 닫냐? 하나님이 닫게 하시는 거다. 왜냐? 안 바꾸니까. 한국교회 맨날 싸움만 하고 있어요. 맨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 문 닫게 한 게 뭐 마귀의 전략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회복지 하려면 교회에서 뭐 남 도와주고 뭐 그런 건 저기 복지관이 더 잘한다니까요. 남은 시에서 더 잘해요. 사람 도와주고 하는 거는. 교회가 남 도와주려고 있는 기관이 아니고 교회가 뭐 영어 가르치려고 있는 기관이 아니, 교회는 복음 말하는 기관이고 영적 문제에 치유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곳이고 복음을 듣고 영적 문제가 치유돼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뭘 허락하면 짜증 나는 거예요. 이제 복음 듣고 싶은데 복음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복음 듣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제가 여러분을 맨날 뭘 잘해라 이래 하십시오 이래 하십시오 훈계하면 여기 앉아있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하나님 떠나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그 복음을 들어야 치유되는데 교회 자꾸 복음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계속 율법 얘기하고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고 나쁜 짓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나쁜 짓을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 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 살릴 내용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지가 모르는 거면 의사는 이미 눈빛이 틀려요. 자기가 아는 거면 확신 있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서신동에 어느 병원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 간이 안 좋으셔서 병원 갔는데 의사 하는 말이 뭐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기가 이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예수병원 원장이었으니까 자기 수많은 환자들 봤을 거 아니에요. 일단 사진 찍고 오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뭐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할 것이고 저런 문제가 왔을 때는 저렇게 할 것이고 플랜이 있는 거예요. 하도 많은 사례를 보고 많은 간 안 좋은 환자들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평화동에 어느 허리 아파서 병원 갔는데요. 누가 잘한다고 해서 치료 맞으러 갔어요. 이 사람이 이게 말을 들어보니 이게 영 못하는 사람이요. 아무데나 침 넣을 것 같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그 병을 계속 가겠어요? 후딱 나와야지. 여러분은 사람 살릴 내용이 있어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정신 문제 와가지고 공황장애 와가지고 답이 없어서 늘 이쪽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에게 줄 답이 있냔 말이에요.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서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라면서요. 그거 교회가 해야 된다니까. 복음. 교회는 이거 말하는 것이요. 복음 말하는 거라고. 24 제자는 뭐 하는 거냐?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24 제자예요. 그래야 복음 말하지. 너무 행복하니까. 너도 복음 들어라. 너도 복음 들어라. 너도 복음 들으면 산다. 이 복음은 다 살린다. 이게 이제 답이 난 거예요. 어느 누구를 대가도 이 사람이 복음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께 살아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역사가 없어. 그리고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뭐 할 때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하죠. 힘들어가면 일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뭘 좀 하면 힘내서 하려고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나오는 순간, 내 것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니까. 우리가요 바보 같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게 계산하는 건요, 하나님 역사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계산해갖고 내가 이거 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좀 하고 없으니까 안 하고, 그거는 사람 수준이지. 이거 계산하면 일을 못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임직식 입당 예배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올까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한 350명 한 400명 온 것 같은데 밥 몇 명 먹었냐? 우리가 딱 260개 예약을 했는데 밥 딱 257개인가 봐. 3개 남아가지고 뭐 싸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쪽엔 3개를 딱 더 먹었어요. 그러면 저쪽에 3개 플러스되고 3개 마이너스 됐죠. 몇 명이 왔어요? 밥 먹은 사람은 260명 먹었어요. 밥값 300 몇십만 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계산대로 됩니까? 그게 저기 몇 명 오겠다 계산대로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수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 수준대로 우리 형편대로 그러면은 평생 그 형편대로예요. 평생. 그건 믿음이 아니요. 그건 사람의 계산이지. 그게 인본주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 하실 것이고 계획 아니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여러분이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꿀 게 많아요. 내 것이 없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가면 되고 응답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문 안 여시면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 누리면서 문 여시면 가면 돼요. 도전하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자꾸 인본주의, 자꾸 계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를 본 사람은 이유가 없어져요. 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모든 거에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는데 더 크게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는데 더 크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잘 되는 것만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가 응답 못 받는 이유는 빨리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유 목사님 요즘에 계속 초대교회도 얘기하는데요, 그 율법 가지고는, 그 태도를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꾼 거예요. 세계를 복음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자꾸 율법과 어떤 종교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은 복음운동하는 곳에 촛대로 옮겨버려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마음 인본주의 쓰고 하면요, 하나님 이 교회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인본주의 안 쓰고 복음운동하는 교회를 하나님 방향을 옮겨버려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안 하면 옮겨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운동 안 하면 옮겨버려요. 어디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그냥 우리가 응답 못 받고 바꾸는요, 이거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에 묶여 있냐? 이거는 이제 그 종교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능력.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 능력이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 성도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움직이세요. 우리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유 목사님이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왜 사람은 늘 가난해야 되냐? 가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가난한 것도 그건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교회가 맨날 가난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발전하고 세상에 돈이 넘쳐나는데 교회는 늘 가난하고 힘들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항상 늘 질병에 시달려야 되는가? 귀신이 갖고 노는 게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없어갖고 복음도 못하는 것도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건강해갖고 복음 마음껏 전해야지. 맨날 방구석에 누워있어가지고 복음도 못하면 그거보다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육신을 묶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힘도 주십니다. 어디서 주십니까? 위에서 주십니다. 위에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내가 아파야 되나? 가난해야 되나? 또 하나,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무능할까? 자, 여러분 언약은 어떻게 붙잡냐면 안 되는 거에서 언약 잡으셔야 돼요. 안 되는 거. 여러분 가문이 안 되는 거, 여러분 개인이 안 되는 거, 그거를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전도자 목사님이 여기에 자기는 증인됐다. 자기는 그때부터 전도 안 된 적이 없고 자기는 아픈 곳 없고 자기는 돈 없어서 못한 게 없대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어요? 돈이라도 많이 주든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으셨어요? 그 질문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대요. 그때부터 돈 없어서 못한 일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 못한 일이 없대요. 우리는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그냥 가난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지. 뭐 아픈 거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무능해? 그냥 뭐 내 능력이 그런 걸 어떻게? 질문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무능하고 왜 질병에 시달 가난해야 됩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 전달할 만큼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을 달라고. 내 후대들은 그 증인되더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이렇게 질문했대요. 세계에
재앙이, 여러분 지금 전쟁을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오도 아니요. 이스라엘이 너무 급박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하면서 싸웁니다, 지금. 미국도 이스라엘을 손댈 수가 없어. 희한하죠.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입니다. 땅덩어리 대한민국 강원도만한 그 나라가 세계 최강국, 미국도 이스라엘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미국 하지 말는데 막 하잖아. 막 전쟁하잖아. 막 지상군 투입하잖아요. 재앙이요, 지금 전 세계가. 왜 재앙이 왔을까요?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재앙이 와요. 그래서 전도자 목사님은 여기 찾았답니다. 바르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목회자들을 깨워야 되겠구나. 복음 운동하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또 얘기했답니다. 질문했대요. 왜 후대들은 지금 다 무너져 가는가? 왜 후대, 요즘 한국도 난리났어요. 마약에, 음란에. 엄청 우리 후대들이 재앙 많아. 그냥 지 마음에 안 들면, 이번에도 어디 순천인가 어디서 막 칼로 그냥 찔러가지고 죽여버리고. 전화 통화하고 가는데 뒤따라가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심각합니다. 지금 밖에 못 나와요. 예전에 미국 돌아다니면 총 맞아 죽다니, 요즘에는 한국도 잘못 돌아다니면 칼 맞아 죽어요. 한국은 총을 못 쓰니까. 그때에 전도자 목사님께서 붙잡은 게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미국의 후대들이 미국에 집회 가는데 워낙 방황하니까 그때 렘넌트라는 단어를 붙잡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TCK들을 살려야 되고, 교회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금토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성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안 되는 것 속에서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언약 잡으세요. 아멘? 언약 잡으세요. 말씀은 딱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했대요. 뭐가 회개되냐? 그런데 왜 이렇게 3단체는 잘 되고 있습니까? 3단체는 돈이 많아요. 실력 있어요. 능력 있어요. 또 전 세계 종교단체, 여러분 요즘에는요 절에서 다 합니다. 야 절로 가, 절로 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야 절로 가, 절로 가 그랬죠. 요즘 절에 가면 다 됩니다. 묵상 시켜주죠. 그죠? 거기다 108배 알려주고 건강 책임져 주죠. 요즘에는 결혼하려면 절로 가야 됩니다. 요즘 결혼 못한 그 남자들이요, 여자들이요, 절에 가면요 이게 맺어줘요. 산사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해요. 결혼 못하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절에 한번 가서 체험을 한번 해보고 오세요. 어떻게 해주는가. 교회보다 낫지 않아요? 예전엔 교회 오빠 그랬는데 요즘엔 절 오빠. 절에 가면 모든 거 다 해결해줘요, 요즘에는요. 그 어려운 코로나 때 절간에는 템플스테이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전 세계 해외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화엄사나 이런 데 가보시라니까요. 템플스테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빨리 접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문 닫혀요. 왜 이렇게 잘 돼요? 종교단체는. 교회는 사람 다 떠나는데 통합 측, 합동 측 1년에 10만 명씩 20만 명 빠져나가는데, 신천지는 왜 1년에 수료식 10만 수료식을 몇 번씩 합니까? 어디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하나 짓기도 힘든데 이거 하나님 교회 엄청 크죠? 토요일 한번 보세요. 사람 차가 꽉 차 있습니다. 중앙에서 돈 내려주니까 그냥 걔네들 좋은 데다 자리 잡아서 지어요. 천주교 이런 데 다. 왜 이렇게 잘 돼요? 천주교 죽을 때 다 거기 성당에 다 내고 죽죠. 종부성사. 자기 재산 다 내, 그래야 자기 천국 가니까. 자식한테 안 줘요. 다 낸다니까. 잘 돼요. 교회는 힘들어요. 올바른 복음도 안전해요. 교회는 줄어요. 성도 줄어요. 목사만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목사가 늘어요? 신앙이 좋아서 늘어요?
얼마나 제대로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카드 뭐 할부 끊어주고 목사 안수 주고 나중에 빚 갚아라. 이런 신학교 유지해야 되니까. 교단이 얼마나 많았으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만 장로교만 교단이 250개가 넘어요. 장로교만 침례교 뭐 성결교 뭐 감리교 빼고 장로교 안에 교단이 250개가 넘는다니까. 개혁 즉 뭐 합동개혁 보수개혁 개혁도 뭐 한두 개 해야지. 교회는 안 되는데 종교단체는 엄청 힘없고 있어요. 유대교 또 초대교회 로마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선택했는지 안 됩니까? 이게 다 전통과 형식에 다 묶여가지고 전통 어떤 형식에 다 묶여서 복음만 안전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제. 그래도 무너진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점검을 해라 그랬어요. 뭘 점검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거 그게 버릴 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우리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틀린 거 잘못된 거 복의 개념도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이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게 복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많은 걸 가지고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이게 복되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 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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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다사의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수가 없어요. 제자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이제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만 내려놔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는 자꾸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어떤 배경에 의해서 내가 배운 이론의 학문을 그거 가지고 자꾸 그 이론대로 얘기하는데 성령 인도는 지금 있는 곳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받아본 사람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나오는 만큼 손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나오는 것은 쇳덩어리에 있던 우리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그것만 나와요. 자꾸 내 거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자꾸 내 주장하고 내 계획하고 내 계획, 내 뜻, 내 그 말하면 아버지의 계획은 점차 아버지의 시간표 미뤄져요. 거기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아멘하는 자에게 일하지 불평하는 자에게 일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계속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사람에게 일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뭐 얘기하는데 자꾸 토달고 뭐하고 그 사람에게 자녀에게 유산을 주겠어요? 아니면 아버지 계획과 뜻 맞아가지고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버릴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 했어요. 40일 동안 감람산에 제자들을 놓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보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산업하시는 분은 산업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렘넌트를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전도자들을 많이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산업을 하는 이유예요. 아멘. 또 여러분 교사들은 올바른 제자들을 잘 키워내야 돼요. 복음하는 제자들. 목사는 복음하는 양떼를 키워내고 복음하는 전도자를 키우고 제자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다 다르게 불렀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40일 동안 제자를 모아놓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앞으로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말한 거예요.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자, 이 말은 뭐냐? 자기들이 각자 받은 미션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미션이 있냐 없냐 달라요. 저는 이제 대학 캠프를 하는데 노예 캠프를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노예 캠프를 하는데 이제 시간표가 왔겠죠. 저는
언젠가는 노예를 섬기고 노예를 다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을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회계 3년 왜 한 줄 알아요? 회계 돈 세는 거 싫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해서 내일 또 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요. 그 돈 10원, 1원 맞추는 게 짜증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짜증나냐면 며칠 날 자동이체 다 시키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29일, 27일, 26일, 25일 그것도 돈도 냈다 말았다. 어떤 사람은 5만 원 냈다, 8만 원 냈다, 3만 원 냈다. 다 자기 맘대로 내요. 상해비가 10만 원이면 10만 원 다 내야 되잖아요. 누구 약 올리나 막 9만 원 냈다, 11만 원 냈다 막 그래요. 이거 근데 1년치를 뭐 계산하는데 그게 수학에 뭐 숫자에 별로 뭐 능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걸 시켜놨으니. 근데 왜 했냐? 노예가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돈이 어디에 쓰는가 이렇게 보면 이 노예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 여러분도 여러분 가계부 쳐다보면 아 내가 먹는데 돈을 많이 쓰는구나, 공부하는데 많이 쓰는구나, 어디에 많이 쓰는 이게 나오잖아요. 노예를 알아야 노예를 돕지. 노예의 사정을 알아. 이 교회가 어느 수준이구나 알아야 노예를 도울 수 있어요. 캠프를 할 때는 내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상대방과 저 교회를 잘 이해를 해야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표 됐어.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들이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돼야 현장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내 능력 갖고는 못 살려요. 내 실력, 내 수준, 내 지식 갖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가 뭐냐? 내 거를 빨리 버려요. 나는 죽었어. 나는 안 돼요. 창세기 3장에 찌들어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미션을 찾는 거예요. 미션 딱 찾았으면 그 미션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 하는 일에. 그래서 문이 열린다니까요. 응답의 문이 열려요. 이게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건 틀려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삶에 주일날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안 되면 죄송한데 삶이 어려워져요. 삶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방향이 맞아져요. 교회와 뜻이 맞아져요. 거기에서 내 산업이 나와요.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와요. 여러분 산업과 일은 2, 3, 7, 5천 정도 치유 서밋과 연관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살아난다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여러분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냐?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빨리 체크하고 나는 지금 어디서부터 안 돼 있는가를 잘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원점으로. 버릴 것부터. 응답받을 거 막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일에 걸리는 것이 뭔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으세요. 미션을 찾으세요. 내가 과거에 살아온 과거 속에 여러분 미션이 있어요. 아니 40년 동안 애들 가르쳤으면 미션이 뭐겠어요? 후대를 살리는 게 미션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애들 가르쳤는데 나 사업한다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거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미션이 있어요. 막 너무 경제적 어려움 당했어요. 경제 축복받을 시간표요. 내가 육신이 너무 아팠어요. 아, 그런 사람들 치유하라는 시간표예요. 각자 다 미션이 달라요.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정시기도 회복해 보세요.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이 보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보여요. 여러분 가정이 보여요. 상대가 보여요. 직장이 보여요. 현장이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은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24 하게 돼요.
이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자,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 번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이거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거, 저와 여러분이 산상보훈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기준을 바꾼 거예요. 5장에 보니까 참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하고, 사람들은 성공하고 소유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틀리게 구한다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못 주세요, 못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도 참된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7장에는 참된 신앙에 대해 나와요. 우리는 늘 남 비판합니다. 늘 판단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들보가 들어있어요. 남 잘된 거 막 이거 막 지적하지 말고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판단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분들도 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아,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맨 비판하고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고, 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뭐 종교와 육신, 또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바꿔야 되냐?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삶 저주를 꺾는 방법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여러분이 오직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또 뭐 요한복음 2장의 말씀도 그렇고 세리, 안식일, 가늠한 여인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의 눈입니다. 눈. 가늠한 여인에게 찾아가지고 막 제자들이 그럽니다.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죄 없는 놈이 와서 돌 치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돌 때립니까? 없습니다. 다 가고 예수님하고 죄인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엄청 잘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다시,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저와 여러분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아멘? 죄인된 내가 죄인된 놈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눈이 틀렸어요, 이미. 아, 저게 창세기 3장에 찌들여서 각인 뿔이 체질된 상태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왜 저래? 왜 이래? 왜 목사가 저렇고? 왜 권사님이 저렇고? 왜 장로님이 저렇고? 왜 집사님이 저래?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에 오염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망할 수밖에 없죠. 왜요? 마귀가 평생을 붙잡고 살았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 있었으니까. 삶 저주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래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오래된 거니까. 각인됐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아요. 우리도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힘들다는 거, 자신도 알아. 근데 잘 안 바뀌어. 왜?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안 바뀌어요. 하나님 역사하지만 안 바뀌어요.
나도 알고 나도 힘든데 자꾸 그거 가지고 뭐 이랬냐 자꾸 눌러버리면 살아날 길이 없어.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 받냐 못 받느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맨 남의 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이거 못해요. 여기 가서 남 비판하고 남 판단하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다 끝내야 됩니다. 복음 앞에는 문제 사건이 이렇게 크면요, 복음이 능력이 없잖아요. 또 문제 사건이 이렇게 같아도 별 능력이 없어요. 못 이겨.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등등등등등등 갖다 붙여도 복음 앞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여러분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진 문제를, 가정 문제를, 건강 문제를, 경제 문제를, 자녀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해결하세요. 교회 문제, 목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이 해결하세요. 아버지께서 해결하세요. 성도들 문제, 내가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버지, 저 성도님의 문제를 아시죠?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왜? 내 능력과 이게 힘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능력 있다, 힘 있다 별 의미도 없습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제대로 붙잡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어느 목사를 모실 때 박사 학위 있는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믿음 좋고 기도하고 말씀 믿는 목사님이어야 돼. 말씀을 안 믿는 목사님이 있어요. 웃기죠? 말씀을 안 믿는데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럼 맨날 그 말씀 반박하고 다니고 말씀을 안 믿어.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믿어요. 희한한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인데 말씀을 안 믿더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닌가?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요? 근데 신학교에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 목사들이 나와서 뭐 가르치겠어요? 우리께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힘이 필요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세계복음화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 자신의 것을 다 바꾸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말씀 운동과 복음 운동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매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매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 제자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유를 없애세요. 뭐가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중직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문제가 있거든. 문제를 말하지 말고 문제 해결책을 얘기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뭐 그거는 다 말할 수 있어요. 중직자들은 그 문제 해결책을 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문제만 가져오지 말고 문제 해결책을 얘기하면 문제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면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밌고 감사한 거예요. 문제만 나오면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답을 주시니까 해결책을 주시니까 갈 길을 보여주시니까 우리 자꾸 기도 안 하고 문제만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그 불신앙이 돼갖고 불신앙이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교회 3명만 불신앙해 보세요. 이 3명이 10명, 이 3명이 10명, 이 3명이 10명 교회 30명, 40명 다 불신앙 휩싸이는 거예요. 3명만 믿음의 말 해보세요. 그 믿음의 말이 흘러 다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좀 바꿔가지고 제자 운동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야 될 길은 그밖에 없어요. 이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능력, 내 수준, 우리 힘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